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 5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할 부분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삶의 연수와 무게는 어떠할까? 내 삶의 연수와 무게는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은 소위 말하는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군주라고 하겠습니다. 왕은 아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벨사살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태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니두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바빌로니아를 수도를 떠나서 수상궁을 떠나서 멀리 가 있고 그는 섭정 왕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후세사가들이 전합니다. 자, 그런 벨사살이 사실은 실권을 주었던 거죠. 실권을. 이 연대가 이제 언제쯤이냐면 기원전 539년 경쯤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벨사살이 죽고 난 다음에 메데바사의 다리오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벨사살이 그가 있는 수도 수산궁에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흥이 나니까 무슨 생각이었던지 그 성전에 있는 그 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에 있던 그 금그릇들이 참 좋아 보이던데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함께 술을 마시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동원되어 참여했던 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봤습니다만은 5장 1절에 귀족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옛날 이제 전두환 씨가 12.12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 쿠데타에 합류했던 장성들이 6번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기념 촬영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사람들 파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이제 이 벨사살이 자신이 쿠데타도 성공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우리 파티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소설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명령하니까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이게 무슨 얘기? 성전에 보관했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전쟁은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힘이 타국에 우리에게 전쟁에 패했던 그 나라의 신보다 강력하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 패전한 나라의 우상을 묶어가지고 술에 태워서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 갖다 두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그릇을 가져오는 건 뭐 당연하겠다 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꺼내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한참 신나게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확 나타나더니 맞은편 이 촛대를 넣어놓고 이제 조명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만 그 벽에 글자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곳의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알려줍니다. 예. 우리가 또 여기 본문 가운데서 이제 너부갓네살, 당신의 아버지 너부갓네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예전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그 왕의 어떤 후손들의 표현을 쓰면서 그의 아들, 그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아마도 어떤 그 권위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너부갓네살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당신의 아버지 너부갓네살, 너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벨사살의 아내가 그 너부갓네살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했던 거 나는 알고 있지 않냐?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그 다니엘을 불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아니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너부갓네살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벨사살까지 오는 동안에는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되는 어간인가요? 뭐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왕들이 다 단명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는 시점에 그야말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글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한 이 행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너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너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간증하게 만들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도였는데 이 덮보잡 같은 벨사살이 등장해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꺼내가 술을 마셔버려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그 그릇들이 왕의 귀족들의 이 파티 분위기를 더 북돋우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무척 화나신 거예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셨었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연수를 계산해 보셨다. 그랬더니 그 연수가 땡 하는 날이 됐다. 그 다음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분량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셨다. 함량 미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이에게 주어질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듣고 나니까 이 벨사살이 이 묵은 체정이 내려갔던가 봅니다. 자기가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어이 잘했다. 네 말 들으니까 내가 이제 그 호기심이 다 사라졌다. 명쾌하다. 그러고서 이제 선물 주고 그날 밤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수상공이 이제 고레스에게 뭐 점령당하고 자신은 그 와중에 이제 살해당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연수를 세고 계신다 하는 것을 주목하고요. 그 나라의 통치자들, 리더십을 부여한 자들의 분량, 함량을 이렇게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읽어보면요, 스페인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어디다 쓰죠? 남미를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장난삼아 죽이고 은을 캐내기 위해서 죽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스페인의 모양새가 약탈자. 결국은 스페인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에 의하여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영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신앙의 약화는요, 영국이라고 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쇠약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고요. 특히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1960년대 중반에 영국 공교육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 폐지됩니다. 그때부터 영국은 걷잡을 수 없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나라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독일에 종교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것이 기독교든지 가톨릭이든지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요즘 이맘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과연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애와 긍휼이 사라져버리고, 그죠? 자국 중심에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심성이 점점 강팍하게 되어가는 이 나라의 모습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을 잃어가는 나라와 그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헤아려지고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랄 만큼의 강력한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고요. 군사적으로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헤아려 보시고 있을까요? 아직은 연수가 많이 남았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무게를 달아보니까 전부 다 함량 미달이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간을 마무리한 이 금요일 또 한 번 이 말씀 다니엘서 5장을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연수, 삶의 무게는 어떻게 보여질까? 내 나라와 내 나라를 감당하고 있는 저 지도자들이라고 칭하여 받는 저들의 무게는 어떻게 달아졌을까?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 감사합시다. 그 겸손이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 5장을 통해 내게 주어진 연수는 어떻게 헤아려지고 있을까? 내 삶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쭙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